우리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네, 원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주며 격려해줍니까?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뭐라고 격려하며 서로 이야기합니까? 이 경기가 곧 회복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완전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회복해야 될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멈춰지고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참 고대하며 기다렸던 성탄절,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어떤 분은 귀한 선물도 나눠주려고 준비했고, 또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또 귀한 음식도 나눠주려고 준비했고,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서 성탄절날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해야지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성탄절만 그랬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에 못 모였으면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 어묵 얼마나 맛있게 합니까? 뜨끈뜨끈한 거 마당에 그 같이 먹으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시간도 고백했지만 결국은 모이지 못했어요. 오늘 신년 첫 주도 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골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이는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사람관계 그런 거 다 있죠. 그러면서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신앙들을 서로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볼 수가 없으니 만나지를 못하니 참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합니까? 통계로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많이 선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또 다른 분들 경제가 어려운 것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동안 있어온 사스, 에볼라, 메르스, 니파, 코로나 바이러스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박쥐에게서 온 거예요. 박쥐. 많은 학자들이 이 박쥐가 이 균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전염되어 왔다 그래요. 왜 전염되어 왔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하고는 사이좋게 잘 살아요. 박쥐를 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박쥐가 있어야 될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그거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박쥐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못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고. 그래서 동물과 접촉하면서 변종이 생기면서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의 인류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너무나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지 못하고 파괴와 오염을 일삼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파괴하지 않았으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하고 그냥 사이좋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의 이 관계, 인간의 욕심에 무한한 팽창으로 한없이 파괴되고 오늘날도 멸종되어가는 많은 생물들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이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제2, 제3, 제4에 숨겨져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지난해 설문에 의하면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서 인류가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작년 8월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구의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유럽 선진국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라고 얘기하죠. 이 무서운 것이 결국 인류의 큰 재앙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속히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지요. 지구 온난화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추울까, 이전보다 추울까 고민하는 분이 그 원인이 또 있어요. 온난화 때문에 이 제트 기류라는 것이 이 찬 공기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온난화 때문에 그것이 다 부서져서 찬 공기들이 그냥 시도 때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제 열대 과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죠. 추운 나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점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사과 그러면은 대구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제 클 때는 대구 사과 유명했어요. 대구 능금 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근데 지금 대구 사과 말도 안 합니다. 맛이 없어요. 온도가 높아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청송으로 왔고 자꾸 충청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과 재배지가 좀 추워야 되기 때문에. 사막에 눈이 뭐 수시로 내려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구 위의 해안가의 도시들은 물에 잠겨요. 그 지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수백 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 뒤에 이 빙하들이 다 녹으면 해안의 도시들이 잠기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잠겨버려요. 지구는 조만간 인류가 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재앙이 돌아올 것이다. 환경, 기후 문제로.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어떤 걸 계획합니까?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뀔지 모르니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 뭐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까지 사람 한번 보내고 50년 이내에 100만 명을 화성으로 좀 이주시키자. 지금 환경 문제 이것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누려가고 있습니까? 각종 통계들을 보면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은 자꾸 있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가정들은 적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지금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의 우리 역할들을 지금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귀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은 부딪힐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그냥 교회 자체에서 다 써버려요. 전 죄송하지만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헌금을 받아서 정말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다 써버려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해서 원래 저기 복지 재정 뭐 또 선교 재정이 좀 느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일반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믿는가라는 이야기죠. 100명 중에 20% 정도만 신뢰해요. 그 100명 중에 8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이 어느만큼 있는가 할 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68%의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80%예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일으킨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작년 8월에 기독교 언론사 8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적 이미지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 이미지는 따뜻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개혁교회 더 나빠졌다 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그 경주시에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갔는데 갔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숨겨. 요즘 숨길 수 있습니까? 휴대폰 탁 뜨면 다 나오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 지침에 제일 이게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제일 많아요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솔직해야 되고 제일 진실해야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대처한 이 모습 보고 실망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종교별 신뢰도는 그전보다 4%가 더 떨어져서 우리 기독교는 16%예요. 불교는 28%, 가톨릭 23%. 여러분 개신교회 교인들이 거의 25%가 됩니다. 근데 신뢰도가 16%인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얼마나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누가 싸우면 당신들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시오.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모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건 감사한 일이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현주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자체 안에 지금 튼튼하게 잘 서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에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던 그 교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주차장 팔려고 내놨어요. 교회 운영비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재정이 줄어든 교회, 수만 명 메우던 교회가 다시 이렇게 문을 열 때에 수천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양으로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여러분 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더 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말씀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는 작지만 약하지만 질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제가 좀 많이 앞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에 문제들에 봉착하여서 허덕이면서 이걸 어떡하나 살아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2021년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말씀으로 와야죠. 에스라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 새벽에 못 모이니까 아이고 기도 못하겠네 이러고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기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예수님 제자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복 나오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여라. 죄를 자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복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죄, 그거 따지는 건 자복이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내 죄를 따져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자복이에요. 에스라가 그렇게 자복하니까 그것이 전염이 돼서 말씀이 보면 뭐라 나옵니까?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함께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이 통해를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이 사람 죄 이걸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복의 죄를 전염시켜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일 바이러스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의 죄를 주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만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더 이상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파괴하고 그럽니까? 탐욕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헤아려 주지 못하고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정직 외치면서 틈만 나면 새치기 하고 틈만 나면 그저 내가 가진 특권 누리려 하는 그런 부정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1907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제 식민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죄들을 고백합니까? 마음에 담겨있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앙심, 심술 부린 것, 교만한 것, 이 죄를 막 다 고백하는 것. 밖으로 드러난 행위, 내가 거짓말한 것, 눈속임한 것, 사기친 것, 술 먹은 것, 도박한 것, 마약한 것, 이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대.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찔려서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이 회개가 그냥 신앙인으로 삼가야 될 첩살이, 형사처벌 받은 죄, 절도, 강도, 간통, 방화, 살인 낱낱이 다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20년 전에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억해 하셔서 회개하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역사들이 1907년 이 땅에 있어 왔어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자백하는 역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당신의 말씀,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통해 자복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볼 수 있고 해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말씀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생명의 삶하고 또 여기 매일 성경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의 유익한 그 지금 이게 검토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에 좀 전해드릴 거예요. 이거 잘 찾아가야 돼. 엉뚱한 찾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사경회가 시작되었어.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베풀어졌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인의 영적 치유, 개인의 육신의 질병. 그 1907년부터 시작 엄청난 기적의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 마을이 회복되고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상태인 것이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들이 들어가면 결국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믿음의 선조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어요. 개인을 회복시켜 주셨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무너져 가는 것들, 온전치 못하는 것들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요. 맞으면 맞고 찔리면 찔리고 가시관 씌우면 그저 가시관에 피 흘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방금 읽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보내신다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기도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저 여러분 영적으로 바싹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